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2과고요. 제목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최고 가치가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진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말씀 그대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이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그것을 먹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 그때 이후로 인간의 모든 상태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금 인간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음 상태에 있는 그 너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나무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죽어 있기 때문에 노력도 할 수 없지만 둘째 치고 그 죽어 있는 나무에게는 그 어떤 것을 대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죽어 있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이 그 어떤 소유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를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근데 뿌리가 뽑힌 나무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죽은 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 가진 나무는 지금은 좀 시들어 있고 우리 항상 겨울에 보면 나무들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봄이 오면 생명 있다는 증거로 새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지금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완전 멸망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으면요, 지금 당장은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옛 체질로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려서 나로 하여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상반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 하지만 그 후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이 어디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다른 생명 아니고요. 예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생명을 언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생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생명을 주셨었는데 그 생명을 언제 잃었죠?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 잃은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건 완전 죽었지만 육신적인 것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갈구하면서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종교예요,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으신 저서 중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이 있죠. 종교를 표현하면 딱 그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인간이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아까 말했던 건 죽은 나무가 이미 죽어 있는데 노력하는 게 그 모든 것이 고귀하고 의롭고 올바른다 한들 그 노력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선행. 우리 이미 알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결국은 막 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가나이다.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뭐냐면 철학.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학. 너무나 똑똑한 것이고 너무나 눈에 보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네.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삶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 하셨는데 성령의 내주를 조금만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요. 성령의 내주라는 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이 성령의 내주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내주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떤 말씀 인용했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 내주라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 내주를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말씀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언제?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의 축복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는 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보혜사.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보호하실 때의 그 보혜사,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를 베푸심, 은혜를 주심. 그리고 가르칠 사자에서 가르치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보혜사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히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신다. 왜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보면,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변화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기준이 워낙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변하고,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새 생명을 얻고 공부 성적이 올라가고, 돈을 못 벌던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고,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우린 그렇게 자칫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요, 근본적으로 모든 운명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과 운명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변화되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마음 상태가 완전 달라졌어요. 혹시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종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극 보신 적 있죠? 다들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 사극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종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렇죠? 이걸 해라, 여봐라, 이걸 이리 오너라 그러면 와야 되고요. 뭐뭐 하여라 그러면 해야 돼요. 종한테 딱 얘기를 했는데 종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는 건 뭐냐? 누구를 따르느냐? 그럼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죄를 따라요.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내가 늘 뭔가가 내가 돈 따라간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돈의 종인 거예요. 내가 세상 문화를 자꾸 따라간다. 그러면 난 세상 문화의 종인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냐? 뭘 따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마음 상태가 늘 죄를 기뻐해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고요. 진리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길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하고 그 따르는 상태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활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는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세상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따라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속에 성령 인도. 이전에는 세상 문화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나의 생활은, 나의 육신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을 그럼 어떻게 받았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나? 이 생명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 생명은, 우리에게 온 이 새로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원래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시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물릴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확신하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믿음에 또 근거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잖아요. 너가 이런 수준인데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너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거가 분명할수록.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 근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명백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성장을 하게 될까요?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네 가지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이었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자식이 못 나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생명 가진 자의 성장, 첫 번째는요, 거듭나야 돼요. 이때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듣고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자가 예수 생명 얻는 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그거는 곧 뭐와 같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창조의 축복, 원래 인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가 어떠냐면 갓 태어난 아기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소화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그리고 그것만 원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것 바라고 울고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그것만 찾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시기를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그 신령한 그 젖을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젖을 먹고 모든 부분이 다 성숙하고 자라게 돼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로 양육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구하고 그 말씀만 바라봐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이 아니라 다른 것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똑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난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해.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성장의 중요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장성한 자가 돼요. 젖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관도 발달이 되고 모든 것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늘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야 되고 늘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자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미자립인 거죠. 미자립. 사실 진짜 미자립이 뭐냐, 영적인 미자립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없다면 영적인 미자립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미자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사실 나오겠지만 우리를 세상 앞에 모든 237 나라 앞에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한 자,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가서 살리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산업선교 말씀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려운 곳으로 가라. 안 되는 곳으로 가라. 힘든 곳에 거기 들어가서 그곳을 살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도와주길 원해요. 좋은 현장 가기 원하고 좋은 곳에 가기 원하고 편한 곳을 가기 원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노바디의 현장을 가야 돼. 노바디라는 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현장인 거예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진짜 불모지 같은 그곳.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시려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의 진짜 본론이 뭐냐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증인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랩넌트부터 모든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그 변화, 그 장성한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먼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 하나님께 맡겨. 너무 정확하죠. 왜냐?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왜냐?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요.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다른 걸 빼앗지 않아요. 생명을 빼앗아갔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거잖아요. 사단에게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빼앗긴 그 사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다른 거 우리한테 빼앗지 않아요. 생명을 빼앗으려 해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빼앗으려 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돼요. 왜요? 인도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나왔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 우리의 어떤 노력의 근거로 나왔다, 그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 무효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구원은 영원하다. 우린 다른 거 이제 할 거 없어요. 이 아무 염려할 거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한 가지 할 거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냥 사모하라 안 그랬어요. 딱 이걸 비유하셨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거 안 주면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장난감 한번 진짜 줘봐요. 막 고급 막 이런 명품 이런 거 다 쓸데 없어요. 말씀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 엄마의 그 젖만 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거 말씀도 좋지만 말씀과 더불어 이것도, 그게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진짜 현장복음 메시지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죠. 고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하나님 책임져요. 증인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영원히 이 축복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오늘도 말씀 언약에 집중하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 속에서 날마다 확신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생활이 정말 시작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오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16번째 렘넌트의 날로, 교회 렘넌트의 날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정말 30년의 여정, 렘넌트를 살리는 30년의 여정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그 팀장 포럼, 인턴십 팀장 포럼이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연휴라고 다들 해외로 엄청, 해외가 아니죠, 국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로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렘넌트의 날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